예수 이야기 30째 주일 건강한 교회 회복 네 번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허무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말의 실수나 표정이나 또 나의 상처 때문에 오는 반응, 분노, 자기 정당화 등으로 어떤 여러 가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허물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그마한 공동체 하나도 그래요. 누구 한 사람의 표정 하나가 좀 어두워지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누구 한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가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부족한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부족한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안에 분열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분열의 모습이었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야 진짜 사도인 나는 베드로파, 게바파다 라고 팔을 나누다가 더 이상 팔을 나눌 게 없으니까 나는 차라리 예수파 할래 하면서 예수파로 나누어지는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모습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바울이 좋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아볼로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나는 사도 바울, 이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걸 어떻게, 거기까지는 조금 봐줄만 해요. 아니 물론 그것마저도 교회가 분열되어지면 안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서 더 발전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아볼로가 좋으면 아볼로가 좋다, 베드로가 좋으면 베드로가 좋다 하면 되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을 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좋으면 좋다라고 하면 거기에까지 좋은데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야말로 진짜 사도지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핍박자였고 오히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라고 그냥 파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기 마음을 다 담아내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 오송생명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만약 그곳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판단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허물어버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위험한 요소는 판단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덴 동산에서 물려받은 죄성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판단력의 흐려짐입니다. 여러분, 예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가장 먼저 손상된 것이 판단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성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왜 어찌하여 내가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했을 때 그 판단력이 흐려진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마누라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자기를 판단력이 흐려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가인은 뭡니까? 자기의 예물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가인은 아벨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판단해서 그를 죽여버리는 결과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력이 흐르다 보니까 살인도 저지르고 판단력이 흐르다 보니까 남을 공격하는 그런 결과들을 낳았는데, 오늘날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진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다고요. 이것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되고 사회 우리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면서 많은 것들을 흐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죄성으로 오염된 우리 모두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뭐냐면 공동체에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은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판단에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을 가장 경계하고 조심하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합니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같이 심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어느 공동체든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베드로가 진짜야. 왜?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의 공동체 시대에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판단하심으로 우리는 절대로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판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교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나 내가 속한 공동체나 그리고 가족에서 여러분 관계 안정성을 위협하고 빼앗아가 버리는 이 판단에 대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판단 외에 다른 판단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판단과 오해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그때마다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랬다고요. 저 사람은 가짜인데 라고 자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할 때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제가요, 우리 오송생명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했던 사역이 청소년 사역인데요, 10대 예수교육 선교회 대표 간사로 섬기면서 청소년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을 사역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집 나온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 또 여러 가지 굉장히 가정적으로 힘든 아이들, 아이들이 집을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이요,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기들 앞에서 싸우는지를 막 이야기해요. 그때마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하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정말로 존경받는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정말 그분은 교회에서 최고로 헌신하며 모든 사람의 천사 소리를 듣고 있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자녀가 힘들어서 울면서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우리 아빠요 얼마나 이선적인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요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고 교회에서는 저렇게 천사처럼 하는데 집에 우리들 앞에서요 피 터지게 싸운대요.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분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상담했던 제가 오히려 시험이 든다고, 저분 볼 때마다 애들 앞에서 그렇게 싸우는데 교회에서 저렇게 천사처럼 한단 말이야.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장성하고 제가 결혼하고 제가 자녀를 낳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도 어쩔 수 없이 가정 생활을 이끌어가다 보면은 이제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가서 여러분들과 상담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목사인데 우리 엄마가 사모님이라 하는데 피 터지게 싸워요. 그런 소리 막 하면은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게 아닌데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눈빛만 쏟죠. 뭐라고 해도 막 싸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구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저한테 누군가를 이야기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한테 와서 다른 사람 씹어대지 마세요. 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그걸 씻어내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저 판단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하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판단할 때에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저희 중고등부를 제가 청소년부를 이게 담당해서 섬겼는데, 청소년부 교사 중에 정말 예뻤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키도 크고요, 늘씬하고요, 내가 봐도 정말 예뻐요. 그런데 그 청년이요, 저한테 막 울면서 상담을 했어요. 어떤 상담을 했냐면 자기는 거울을 못 보겠대요. 거울만 보면 뚱뚱한 자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볼 때는 정말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신을 보면은 너무 뚱뚱해 보여서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요. 나중에 거식증에 걸린 거예요. 정말 가죽하고 뼈밖에 안 남았어요. 막 가보니까 해골같이 보여요. 그렇게 이뻤던 아가씨가 그렇게 막 어느 날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울 못 보겠대요. 밥 한 끼만 먹으면 뚱뚱해진대요. 이런 자기 판단에 의해서 나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자기 판단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상황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특별히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판단이나 소문은 정말로 빨리 퍼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면 여러분 판단받는 것도 자유로워야 되고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 소문만 듣고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소문이 누가 그랬대라는 이 말 한마디가 흘러가다 보면 이만해져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가깝게 지내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 이야기를 저한테, 옛날에 있었던 목회 이야기를 저한테 간증 형태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참 목사님에게 와서 그거 알고 계세요 하는 순간부터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갑자기 순간순간 뭔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럴까 했더니, 목사님, 아무개 장로가 담배 피우는 거 목사님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본 적이 없으니까 금시초문인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뭐 하는 말이, 목사님, 장로가 교인들 보는 데서 담배 피우면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회에서 분명히 이 문제 다루셔서 반드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목사님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왜? 목사님 본 적도 없고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반드시 당회의를 열어서 판단해 주시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왜 이 집사님이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목사님이 당황스러웠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고민하다가 그 장로님, 그 집사님에게, 그 말을 했던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집사님. 집사님 잘 알겠고요.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정식으로 당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때 집사님께서 그 당회에 참석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고발인으로서 증인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당회에서 증인은 있어야 되니 고발인으로서 증인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그것은요 제가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저한테 전해준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없었던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몇 가지 목회 원칙을 딱 정하셨대요. 첫째, 들은 소문은 사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귀 기울이지 말자. 둘째, 직접 보지 않고는 말하지 말자. 셋째, 직접 보고 들었을지라도 속사정을 정확히 모르고는 말하지 말자. 넷째, 사실일지라도 덕이 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다면 말하지 말자. 이게 목사님이 정한 목회 원칙이랍니다. 그래야 자신도 지키고 교회 공동체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목사님의 목회 원칙 정말로 지혜로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미성숙하게 왜곡되어 판단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과도하게 자신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가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고 착각하는 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를 성장시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질책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 내가 세워진다.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과도하게 즐거웠다가 과도하게 삐지는 거고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은 자랑하는 거잖아요. 어설픈 판단과 어설픈 자랑,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공동체를,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여러분 내가 보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들은 걸 가지고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진리를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진리를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라. 여러분 판단해서 자유하라고 하면 어떤 의미는 어떤 분들은 프리스타일이라고 나는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야 하면서 막 자유롭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막 해를 끼치면서도 자기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공동체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샘플이 필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자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건방지게 보이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아볼로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건방져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말한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고 공동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말씀에다 자꾸 비추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판단을 받는 거지 사람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고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여러분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사람을 판단하거나 교회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할 때 말씀에 비추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내 지식과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샘플로 사도 바울을 아볼로와 샘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 남이 못 본 걸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잘 보는 사람들이 놀랍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잘못된 것을 잘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의인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습성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구경거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광대. 여러분, 광대는 누군가를 보면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우리 9절 말씀 한 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그의 끄트머리에서 구경거리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무대 위에 세워진 광대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이 아볼로가요 얼마나 가슴이 상했냐면, 전혀 그들은 다툼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아볼로와 바울이 다툰 적이 있습니까? 언제 바울과 베드로가 다툰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하고 상관없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팔을 나눈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개바파다 나누어서 이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어버렸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끄트머리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광대처럼 구경거리가 되어버렸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구경거리,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샘플이 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전에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들 계세요? 안 계시죠? 근데 만약에 부부가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차마 교회는 안 올 수는 없고 오긴 와야 되는데 아직 분이 덜 풀렸어요. 분이 덜 풀렸는데 교회 딱 문 앞에 들어올 때 누가 서요? 안내위원들이 막 장로님이 서 있죠. 그다음에 안내를 쓰는 권사님들에게서 아이고 집사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권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는데, 내가 지금 분이 덜 풀렸다고 해서 내가 오늘 나 부부 싸움 했거든. 지금 인사할 처지가 아니야. 막 뒤집어 엎고 막 함부로 막 인사하지도 않은 채도 하지만 나 지금 기분 굉장히 나빠.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덜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럴지라도 부부싸움 했을지라도, 그러나 부부끼리 문제는 놔두고 교회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해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줘야 될 사랑과 평강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자기하고 의지하고 상관없이 팔을 만들어서 서로 바울은 가짜야 진짜야, 아볼로가 진짜야 베드로가 진짜야, 들었다 놨다 광대처럼 놨지만, 그러나 나를 구경거리 삼을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마저도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룩한 진리를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여러분 삶 속에 누군가 판단받을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광대처럼 어떻게 보면은 비판받고 광대처럼 누군가의 구경거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꾸미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위선적인 모습이 있어요. 저에게도요, 위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저의 솔직한 모습을 다 보여준다면 우리들 중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 머리를 늘 깎아주시는 집사님이 강남스타일, 저희 그래도 이래봬도 강남스타일입니다. 강남스타일 집사님이 때만 되면은 목사님 머리 깎으러 오시죠, 늦게 해주시면서 잘 다듬어 주세요. 다듬어 주시는데 늘 감사하죠. 그런데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물어보시더랍니다. 목사님은 얼마에 한 번씩 머리를 깎으시냐고. 여러분, 참 관심도 많아요. 제가 얼마에 한 번씩 머리 깎는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목사님 강대상에 있을 때 보면 항상 머리가 깔끔하니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늘 그렇게만 깔끔하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깔끔한 줄 아는데,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위선적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나누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안에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우리는 악과 싸움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이 함께 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꾸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 꾸밈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모습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더 먼저 드러내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죄 짓지 말자 하면서 죄 짓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말로 한다고 해서 죄 짓지 말자고 말로 한다고 해서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 노기섭 집사님, 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선한 일을 먼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남을 판단하지 말자. 여러분, 판단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우선 사랑하는 것이 시작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는 못하면서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죄는 안 지어야지 판단하지 말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십시오. 말 나온 김에 한번 사랑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말 나왔으니까 해야죠. 사랑합니다. 가정에 가서 여러분 한마디만 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여서 난 너무 좋아요. 당신이 우리 교회에 함께 있어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광대처럼 판단받고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그걸 내가 설명하라고 해도, 꾸며낸다 해도 미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우리는 판단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랑하기 시작해야 돼요. 더 사랑하기 시작해야 돼요. 더 많이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더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더 사랑하기를 원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그 상처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볼까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상처받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때문에 상처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10절로 13절 말씀, 이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시켜 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벌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도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정하세요. 그래 네 똥이 더 굵다 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여러분, 우리가 더
정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좀 드러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는 그런 죄인이야, 나는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그 안에 더 넘치.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너는 강해, 그러나 나는 약해. 그래 너희는, 나는 비참해, 나는 이곳저곳 쫓겨다니는 인생이야. 그러나 너희는 늘 수고하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 늘 그들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품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꾸밈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진실로 한번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은혜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부로 누굴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여 다른 사람에게 악을 판단하고 죄를 전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